있고 아니면은 가시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머릿속에 옛날에는 우리의 개념으로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경산 다녀고는 그냥 그 자체로 계신 것 존재도 감사하고 예.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는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뭐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안 하거든요. 전화도 안 하는데 이번 주에는 그거 고백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아파서 못 왔다가 이번 주에 진짜 목사님 목회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지 이러면서 다른 집사님한테 말했던 소리를 벌써 들었어요. 저희는. 그런데도 저희가 연락을 안 했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주일날 아무렇지 않게 아무 변함없이 또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둘이 할렐루야 했어요. 이건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다. 왜냐면 하나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이제 정확하게 알아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 그분도 의문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이제 목회를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지. 이 말은 연락 안 하기로 한 거지. 이 말이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뭐 챙기고 또 전화하고 뭐 하면 다 나누고 뭐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희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님 행하심을 보겠다고 그냥 진짜 우리 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아로 보면은 방종 같은데 진짜 영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가시면 되게 마음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듣든지 말씀이 안 들으면은 안 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존재가 귀하구나. 하나님이 또 이분의 타이밍은 언제일지 모르고 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만지고 있다는 게 정확해지니까 그분이 그의 행동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구나라는 게 정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 끝나고 딱 교제 끝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이 다른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제일 놀라운 부분이 우리 박성진 목사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들을까? 들려질까? 근데 이게 벌써 한 5년째 됐거든요. 네. 예, 5년째 됐는데 특별하게 뭐 이 복음이 싫어서 막 완전히 거부하거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고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은 겁니다. 훨씬 나은 겁니다. 제가 경산에 가서 봤을 때는 물론 하나님이 맡기시지도 않았겠지만 와 정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그런 성도님들이 제 옆에 있었다면 아마 제가 말라 죽든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봤잖아요. 이제 돌아와서의 목회는요, 훨씬 제 자신이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멘. 제 자신이 훨씬 더 정말 성도가 아무도 없어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주일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멘. 그러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이제 수요일 모임도 숫자가 좀 여전히 있었거든요. 좀 나오지 이왕이면. 근데 이제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과 깊게 나누는 게 누리는 게 훨씬 더 이제 행복하다는 것을 그 맛을 좀 봐가는 것 같아요. 예. 절대로 누가 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예. 이게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을 거라 했는데 가버리고, 저 사람 남겠나 했는데 그 사람이 남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은혜의 세계이고, 어제 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육으로 하는 것과 성령으로 하는 것이 구분이 되냐,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육으로 하는 것과 성령으로 하는 게 구분이 쉽지 않다, 어렵다, 안 된다. 근데 그게 구분이 돼요, 명확하게. 왜 안 되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100%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절대 은혜의 세계예요. 그 절대 은혜의 세계가 결국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내가 죽었으니까 0%, 나 0%,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 100%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경험해봐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알고 내가 죽고 성령이 사시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교회를 건축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 하나님이 성도를 양육하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애매하다 하는 게 없어요. 애매할 때도 있겠지만은 정말 분명하게 그러면 제 목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제 목회를 내놓으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목사님 저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저렇게 많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하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뭐 매일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초창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거의 뭐 목사님 모임을 하고, 나머지는 다 놀았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것과 성령으로 하는 것 구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밖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것은 내가 했다가 없어요. 내 자랑도 없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없고 내가 낮아지는 것도 없죠.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누가 안 했다 그럴 때도 부끄럽지 않고, 목사님 했습니다 할 때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죠. 항상 존재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말씀 중에 3장 3절에 보면은 참 할례당은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다음에 육을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신약의 성도를 정의 내리는 정확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봉사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자기 육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기초가 되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네. 저희 두 가지를 이제 말씀 듣는데 저희 한 주간 있었던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한 가지는 이게 또 오픈이 되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라디오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거 한 1년 했나? 1년 반은 1년 했나? 그 정도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대체 우리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게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부담도 되고. 그리고 막 기쁨으로 이거를 너무 막 기쁨과 감사와 막 그런 것들을 경험을 그렇게 크게 하지를 못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저희가 꼭 이렇게까지 뭐 부담감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라고 이제 둘이 얘기를 하고 그만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 갔어요. 가서 근데 마음 한켠에 이렇게 그만둬야 된다는 것도 마음이 막 크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가볍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갈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가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제가 같이 함께 하고 마음에 그 부담감이 너무 크면 굳이 안 할게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러고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곳에서 아나운서와 함께 이거를 나눌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연합으로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제일 음. 힘들었어요. 아.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고 오는 듯한 느낌이 되게 음. 그게 마음이 이렇게 진이 빠지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상황도 공유하고 믿음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막 기쁨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는데 그 이유를 앉아 있는데 깨달아진 게 '아, 높고 낮음으로 내가 이곳에 있었구나. 우리가 음. 어쩌면 무엇을 줘야 한다.'라는 그 높음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 또 아나운서는 오면은 항상 그 직업적인 그런 게 있으셔 가지고 항상 되게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되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근데 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도 무언가를 줘야 하고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나 뭔가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그 높고 낮음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음. 그게 이게 6이었구나라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그 '아, 높고 낮음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분과 나랑은 동등하다.'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1시간의 그런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 라디오 녹음을. 근데 처음으로 저는 이거를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정말 그 아나운서분하고 그 라디오 녹음을 하면서 소통을 하듯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듯이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처음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어. 기쁨을 1년 반 만에 제가 그걸 경험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게 은혜였었구나. 그동안 잘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보다 높다.' 어떠한 그러한 기준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안에 서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 부담감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정말 계속 높은 자리에 있었구나 나는.' 그게 정말 되게 육의 그 혼적인 거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게 계속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난 시간들이. 그러면서 되게 '아, 이제는 내가 높고 낮음으로 있지 않고 정말 그 사람과 나랑 같이 빈 그릇 안에 동등하다는 그 마음이 그냥 되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희망이 생겼어요. 내가 아. 이제 누구 사람들을 만나고 어느 모임에 가도 누군가에 가도 내가 정말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명의 그 기쁨을 경험하는 이제 일들이 이제 되어지겠구나. 오늘 이걸 경험하면서 네. 이게 이런 걸 맛보면서 그 맛봄의 그 기쁨을 경험을 하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거든요, 예. 이런 상황 안에서. 근데 지금은 되게 편안하면서 예, 음.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음. 경험을 했어요. 아이, 좋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음이 와서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음. 그것만 바뀜으로 인해서 제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사람과의 그런 분위기와 그 모든 것이 이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예. 와 어. 다르게. 아, 그렇구나. 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한 네. 가지만. 저희가 카페를 하잖아요. 저희 예. 카페에 그러니까 저는 이 카페를 이렇게 시작할 때 카페라는 개념보다 이곳이 교제 장소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장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카페는 진짜 손님이 없어요. 지금도 저희가 나가는 게 그냥 저희 가족이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시간을 채우고 오는 그런 시간이지 거기서 장사라는 개념이 없이 지금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지내는데 예전에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실제로 오기 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신랑한테 그것을 놓고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카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삶 속에서 이끄시는 손길은 너무 분명했고 너무 풍성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카페의 포커스보다도 저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삶을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게 더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신랑한테 카페를 닫았을 때 제가 신랑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어. 우리가 카페 안에서 그 카페를 붙들고 있었던 게 너무 힘든 그 1년의 시간이 괴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진짜 직면을 하니까 정말 손을 놓고 하나님이 장사를 하게 하실지 아니면 이곳에서 정말 교회로 세워나가실지 아니면 이곳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지 나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싶어하고 샷다문을 딱 닫고 신랑하고 지냈을 때 신랑이 누리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막 그 시간에 애들하고 진짜 맨날 다녔거든요. 막 나는 이제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동안 이제 못했던 거 애들하고 하자 이러고서 막 노는데 신랑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신랑하고 같이 손님이 없는 것도 둘이 되게 그냥 평안하게 너무 지내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멀리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이제 낮에는 이제 잠깐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가서 막 아이들하고 한 명 있었어요. 3명 있었어요. 아, 3명. 3명 있었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노는데 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야.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정말 이거 우리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삶이야. 우리는 손님도 없는데 또 애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몇 시간의 거리를 이렇게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은혜로 누리는 삶이라는 이 얘기를 신랑이 처음으로 하는데 그게 진짜 마음 안에 갈등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가 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누리고 있구나. 이게 너무 제가 웬일이야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내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그렇게 막 그거를 모르더니 웬일이야 이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의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누리니까 저희가 이 상황과 환경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갈등이 한 번씩 올라오죠. 그냥 완전히 모든 게 평안한 게 아니라. 근데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노는 것도 못 놀아요. 그렇죠. 네, 못 놀아요. 아무리 놀라고 해도 노는 게 네. 제일 어렵거든요. 정말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 진짜 강릉에 와서 이 2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정말 얼마나 괴로운 거라는 거를 철저하게 경험을 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정말 손을 놓고 누린다는 거를 이제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서 그게 되게 기대돼요. 하나님의 손에 왜냐하면 저희가 손에 댔을 때 다 무너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대심이 정말로 기대가 되는 예. 그렇게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여쭤봤던 게 그 화요일 수요일 이런 나눔하고 또 그리고 목요일 날 그 뭐지 우리 그 인터뷰하고 나서 너무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 속에서 너무 가볍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하도 많이 언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나눔하는 거 유튜브 올라온 거 하나를 들었는데 문득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문이 들면서 갑자기 그 있잖아요. 내 안에서 정리되면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한마디의 그 말이 다 뒤엉켜 놓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면서 뭐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아내랑 막 그 얘기를 했거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 거면 우리야 뭐 이렇게 사역자로서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막 이렇게 뭐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 네.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자기의 직장과 가정과 일반 자기의 삶들을 이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 또 이러한 삶의 패턴들을 전해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것이 처음에 들으면은 뭐 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또 우리 뭐 삶을 위해서 직장도 다 다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직장도 열심히 다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그럴 때 내가 그 내 유기 주도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뭔가 고민하고 뭔가 해결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보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적용하라고 해서 절대 적용할 수가 없고 저절로 되면 힘든 게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제 생명이 이렇게 자라면서 되어지니까 문제가 없어요. 한꺼번에 막 100%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지는 것도 서서히 내려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도 이제 이 메시지를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거나 뭐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제 내가 막 계획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일반 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머릿속에 막 계획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뭐 생각이 나더라도 내가 조금 기다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그 일이 내한테 오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 듣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질문 있어요. 이 과가 좀 여기에 대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을 이제 뒤따라가는 거, 직장 생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해보시면 이게 훨씬 더 실제적이고 쉬워요. 정말로. 자, 오늘 그 질문이 있어요. 21번 몇 개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듣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성경 외의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분명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구약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면은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록하게 된 거죠. 그 성경은 직접 들었던 말씀 이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 앞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게 있다. 하나님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에 그의 음성을 들을 기회는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음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문화와 예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 그 뭐 루터나 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뭐 아이들이 목소리 집어들어라 뭐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집어들게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내적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내적 음성.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내가 환경이나 어떤 내적 음성이나 이 음악이나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그 기준은, 판단 기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이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 그러니까 캐논이라고,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준이라고 해서 이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만약에 성경으로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없애버리게 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에서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리면은 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더 많겠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이 아니고 선지자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도 성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면은 선지자나 아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기준은 성경이다.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의 기준에 맞는 말이냐, 이건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말을 안 하거든요. 숭배만 받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 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말씀이 뭐가 되냐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거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 종이에 기록된 거하고 사람에게 기록된 건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도 굉장한 그 은혜가 있고 계시가 있겠지만은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면 의문, 레터, 글자라 그래요. 글자인데 글자는 그냥 종이에 쓰여진 글자잖아요. 근데 이거 읽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글을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잖아요. 오실 메시아 예언했는데 오실 메시아가 실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성취된 사람,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건축하시는 교회가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요.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입이 곧 성경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그냥 들으면 좀 위험하게 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맞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맞죠? 바울이 구약 성경을 물론 배웠지만은 그 바울이 썼는 편지가 뭐가 돼요? 성경이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있고 바울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하니까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죠.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죠.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성경을 기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정경이 아니냐를 결정할 때도 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사셔가지고 사람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왔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말을 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지 한쪽만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성경만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과 그 성경이 실제가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어야 된다. 교회. 자, 하나님이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성경 안에도 계시죠. 성경 안에도 계시죠. 예.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교회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성경이 해석되는 것도요,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계시하시고 또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 목사님들하고 저기 마태복음 할 때도 제가 막 많이 준비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들이 같이 나눔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경험되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에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전할 때나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기준이 뭐냐?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어떤 말씀을 공급하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주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중에 만나게 하는 성도들은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만나게 하는 성도들과 주중에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다 드러난다고요. 그 말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어제도 우리 한 자매가 가서 이제 말씀 나눔을 이렇게 다른 분하고 이렇게 몇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자기 속에 없던 말씀이 나오고 깨달아지고 하면서 너무 신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성경과 함께 사람이 필요하고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하다. 그럴 때 말씀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짓말을 믿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대적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만 국한하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필리핀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하나님께 시키면서 이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됐는데 성경을 읽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새벽에 저를 3시 정도에 탁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감동을 너무 강하게 주시고 네. 그 감동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은 것도 있지만 그전에는 또 성경을 읽으라는 감동이 와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이제 성경에서 안식년을 가져라는 강한 감동이 그래서 딱 펼쳤는데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읽었는데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여러 번 음성을 들을 때 어떨 때 틀릴 때도 있고 근데 그 음성을 듣거나 내적 감동이 있거나 할 때 항상 기준은 성경으로 가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성경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풍성한 말씀 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늘 현재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고, 또 이 성경에 있는 깊은 진리의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나눔을 할 때 굉장히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